네, 우리 교회 잘 섬기다가요, 한국에 방문이 아니라 들어갔던 자매 하나가 방문했습니다. 지연 자매 잠깐 일어나시면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네, 자유하면 대부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권리, 이걸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저는 이게 개인에게 보다는 사회와 더불어서 규정될 때 진짜 자유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제 앰네스티에서 발간한 책 중에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비롯해서 17명이 그들의 짧은 말들을 그림으로 엮은 그림책입니다. 그 책도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자유도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나는 그렇게 자유를 사랑해 라는 시에서 저자인 엘자 위젤은 이 자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 이 자유가 얼마나 다이나믹한지를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마음에 밀려드는 거대한 파도처럼 솔밭을 흔드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바람처럼 쿵쿵 울리는 심장처럼 사랑의 덫에 빠진 달과 강물처럼 두 눈의 우주에 어린 모든 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한줌 빛처럼 나는 그렇게 자유를 사랑해. 시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가장 합리적이고 더 정의롭게 규정한 케이스를 저보고 찾으라면 저는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에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했던 4가지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나 말할 자유, 어디서나 예배할 자유, 어디서나 궁핍하지 않을 자유,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이 루스벨트의 자유에 대한 규정도 혼자 얻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함께 돕는 것이어야지만 가능한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어놓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가장 닮아있는 자유다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 그것 외에 율법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진정한 자유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는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 상급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듯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쟁취한 자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상태에 있을 때냐면 우리가 아직도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한 것 그게 자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에는 늘 은혜라는 단어가 찰석처럼 그렇게 붙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살아가려면, 사용하려면 그 자유의 시작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자유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인간의 성품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뒤틀려 있거든요.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욕망과 아주 정확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면서 그 이익에 따라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회라는 헬라어가요, 군사작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작전을 할 때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 아니면 그 작전을 짜는 작전 기지,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요, 육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기회를 삼고 그 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성 가득한 욕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때를 살피는 거고요. 그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고요. 그게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이 한 5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들을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저는 거기에 우리 죄성이 고스란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어떤 광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500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가짜 뉴스들이 들끓고요. 그들은 무조건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게 거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시위를 했어요. 한 친구가 난민이었나 봐요. 그 친구가 이제 그동안에 학교 다니다가 난민 심사에서 안 돼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 반 아이들이 그 아이가 추방당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이 애타게 바라는 시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 마음이요. 근데 그 아래 어른들 반응들 보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돼. 그 아이들이 오면 나라가 망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놓고요, 그것도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모질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없이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요, 나만 사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바르게 사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요, 난민의 역사로는 만만치 않은 민족이에요. 러시아, 중국, 일본, 저 멀리 미국, 캐나다, 쿠바까지 난민의 역사로 우리도 그렇게 그들의 혜택받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모든 판단과 기준이 우리의 이익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편리함에게만 모든 판단 기준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자유라는 것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자유가 다시 우리의 욕망을 만들고 우리의 죄를 만드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으셨고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이전에는 전 그 베드로의 고백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라면 이때 이 말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 된 거죠? 이제는 주님이 전부라는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욕망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 속에 그렇게 얽매고 살았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얽매던 것에서 자유를 얻은 이후에 그가 하는 가슴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로 은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얽매인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심을 탐닉하는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숙박하고 내쫓고 힘들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요, 차라리 내가 죽는 자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 정욕, 탐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더 이상은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진짜 자유를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여전히 육체를, 탐심을, 욕심을 쫓아가요.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더 이상은 육체로 우리 기회를 삼지 말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로로 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얻은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율법이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고통으로 주어갈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만약에 고난 없이 자기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려고 했으면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그건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나의 욕심이 앞서면 이미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되는 것, 죽기까지 종로로 돼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것. 여기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그걸 가지고 사랑해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가파오를 행할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할 때 이 사랑으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너희 가슴에 두고 이런 뜻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가파오를 행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가파오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된다고 추구하지 말고 자유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게 얻은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요?
썸머힐이라는 학교를 세웠던 A.S. 닐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거다. 우리가 찾는 세상 가치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뜻한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파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 우리 교회에 자주 나와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요. 정말 힘들어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분들 우리 교회도 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절망 같은 데서 일어났더니 눈 떴을 때 누군가가 교우한 사람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리고 마음 쓰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큰 마음의 기쁨이 되는지 그 마음 나눌 때 보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손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진심으로 그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눈물조차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하는 헌신, 봉사,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뒤로 숨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거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인색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종로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종이 말합니까? 종이 그 진심의 말과 혀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종은 진짜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진짜 서로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헌신할 때 그 자리를 내가 기뻐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의 사람이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끌어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거스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사실은 이 정리하는 거 아까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율법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담아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아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정말 똑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못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신다. 그분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있을 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외쳤단 말이죠. 안타깝게요.
그들이 심판을 외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 그 깨달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겠구나,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뛰면, 그러면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가치가 아니라요,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삶의 가치의 핵심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원래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라, 창조주 하나님께 진짜 참되게 예배해라, 마음 다해 예배해라, 그 하나님 찬양해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의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가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백골 상태의 시체가 되어서 발견됐습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누군가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멀리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캄보디아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을 잃고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아픔을 생각하니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짐을 싸고 다시 풀고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좋아요. 그렇게 말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짐을 쌀 때마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목소리가 짐을 풀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축복이 은혜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무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라면, 우리가 그것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전부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 허무해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자유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이 둘을 자꾸 혼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섞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무수히 많은 구체적인 율법을 하나로 모아놨더니 이 율법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은요, 저는 너무 광대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규정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는 수없이 사랑할 것들을 우리는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잖아요. 배려할 줄 모르고. 우리는 진짜 실제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아가는 겁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을 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이곳으로 올 때에 비해서 우리 인원은 2배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길 가다 보면 터키 사람들 모여있고 중국 사람들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들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이 언어라는 게요, 그 특성상 알아듣지 않으면 가장 듣기 힘든 소음이 언어입니다. 주위에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해야죠. 저는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나도 떠들고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조심하라 그런다.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불편해야 되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커지면, 그래서 교회가 여기 더 이상 있기 어려워지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핑계, 다른 핑계 대고 교회 떠나면 그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주의를 배려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주의가 불편당할 게 당연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 빌려서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독일 교회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은 불편한 게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독일 사람들 기준 절대 못 쫓아가요. 쫓아가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주위의 항의를 다 받으면서도 이렇게 외국인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는 거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들은 어떻게 힘들까 마음 써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재해석해 놓은 본문이 다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재해석해 놓은 본문이 나옵니다. 3장 상반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으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으니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이것을 한 개로 딱 모아놓으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유래기도 해요. 이것은 신약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써나가시면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수없이 예언하신 것이고요.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은 그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있어요. 그 새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우리는 그 죽어가는 곳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 그 암흑 같은 데서도 그들이 바라보던 언약, 이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 속에 있던 원래 죄 때문에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돌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져야 되는 거고요. 부서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속에서 다시 그 피끓게 뛰게 될 그 딱딱하게 굳은 돌심장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속에서 뛰게 될 언약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그 언약을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가슴이 녹아내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뜨거운 가슴이 살아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영혼을 이루겠다. 이 가슴 뛰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율법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율법을 정말 삶 속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